오늘은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이 욥기서는요,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고난을 이겼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 우리는 그런 이름으로 욥을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제가 욥을 접하면서요, 이 욥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저는 욥이 받은 그 갑절의 축복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욥과 같은 고통이 저에게 없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욥이 받은 그 갑절의 복 좋죠. 좋습니다. 근데 그가 받았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욥은 그전부터 잘 살았습니다. 그 갑절의 복이 없어도요, 그는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하루아침에 스라의 자식들과 재산들을 모두 다 잃게 되죠. 또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욥기서를 보면서 극찬을 합니다. 그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요,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대문호인 셰익스피어, 이 셰익스피어는요, 욥기를요 자신의 희곡의 교과서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루터는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 웅장하고 숭고하다고 이 욥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책이라면, 그렇게 정말 숭고하고 그렇게 웅장한 책이라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순히 갑절의 복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분명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 다른 핵심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찾은 답은요,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로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여기서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형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이때 당시 이 말을 했을 때 그에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욥은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욥이요,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동안 안 했던 말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보다요 앞장인 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요 쭉 하나님의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이요 욥에게 자 대답해봐라 그러면서요 다그치시면서요 무려 77가지 77가지의 질문을요 폭포수같이 쏟아내십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77가지나 되는 질문, 그 질문에요 욥은 어떤 것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40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 욥이 깨닫는 거죠. 그 순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작았는지,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렇고 이제 말 많았던 자신의 입을 가리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2장 5절 말씀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직 욥에게는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것도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직후에 욥은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회개합니다.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을 느꼈는데, 감사함을 느꼈는데, 회복을 느꼈는데 왜 회개하나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그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자신이 너무나 주제넘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욥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회개는요,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회개,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편협하게 생각했구나,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욥은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이후 7절부터요,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요, 일사천리로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요, 욥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역사가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집중하자요, 41장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 그 능력들을 이제 내가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지 못할 그 77개의 질문들을 던지시면서요, 욥 대답해봐, 대답해봐, 이렇게 재촉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께서 욥을 재촉하신 것은요, 나를 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촉하신 것이었어요. 욥에게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77가지의 그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1절 중반부터 보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2장 10절에 막 아내가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또 후반절부터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이것만 들여다보면요, 욥은요 불평 없이 꿋꿋이 정말 참아내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렇게 욥이 다 꿋꿋이 버텨내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욥도요 분명히 불평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또요 7장 15절 16절에 보면요, 15절에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16절에 보면요, 이제는 사는 것이 헛되다, 그냥 지겹다, 나의 생명을 놓아주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그리고 10장 1절에는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욥이 불평을 안 했나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지금 나와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따질 게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불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욥이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불평하기로는요, 아마 나오는 거는 성경에서 요나와 함께 쌍벽을 이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걸 더 알기 쉽게요,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전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요, 욥기의 주제는요, 참으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차라리 죽고 싶기도 하고 숨이 막혀서 괴롭고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 편협한 생각에 가두었던 그 하나님,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보라는 그 메시지를 욥기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께 트집 잡고 따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눈을 떼지 말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념하고 집중하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게 됩니다. 욥이 회복되고요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요 그 이유였어요. 회복과요 갑절의 복은요 책으로 말하면 부록 같은 겁니다. 밥으로 말하면 디저트 같은 거고요, 상품으로 말하면 사은품 같은 겁니다. 메인은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욥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쩌면 이 부록 같은 거, 이 사은품 같은 거, 여기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도요 우리는 이 욥이 받은 갑절의 복, 갑절의 축복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 갑절의 복이 아니라 이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회개하게 되면서 이 받게 되는 갑절의 복, 회복의 복,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주님의 능력, 이게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욥이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 부분, 그 부분들이요 회복됩니다. 이 부분은요 어떠한 부분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은 일들이래요.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나이 많고 욥을 비판하기 시작한 엘리바스를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냥 질책하신 게 아니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화까지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 장면에서요 정말 이 욥기서에서 계속 끊임없이 왔던 이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이 심정이요, 답답한 속이 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다 기억하십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다 기억하십니다. 그동안요 욥이 다 욕먹고 억울해할 때 그것을 듣고 화가 나시지만요 하나님은 참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정말 그런 무시당해서 욥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밤에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혼자 울면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몸은 아플 때, 정말로 이 몸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정말 기댈 사람은 없고 정말로 진짜로 이제는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욥이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자요,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시작합니다. 욥의 편을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욥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억울한 일들 얼마나 참 많이 겪겠습니까? 그 억울한 일들이 정말로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응어리로 남고 아픔으로 남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너무 괴로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다 보고 계시고 옆에서 지켜봐 주고 계시니까. 내 편에서요 나와 같이 화를 내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할 때 판가름해 주십니다. 편들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무서운 분이신 게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용서의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 너희 때문에 상처받은 그 욥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잘못했다 마음이나 말로만 때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뭐라고 강조하시냐? 내 종 욥이라고 강조하셔요.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받는 욥,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 욥,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욥이 내 종 욥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내 종 욥보다 부자라고, 내 종 욥보다 건강하다고, 형편이 더 좋다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그 욥의 자식보다 너희 자식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욥에 대해서, 내 종 욥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했냐? 내 종 요셉을 그렇게 무시했냐? 욥은 내 종이야,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니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종 성민아, 내 사람 성민아, 내 아들 성민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억울하고 힘든 문제들, 그 괴로운 문제들, 상처들, 우리 마음의 답답함들,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함을 얻고 가시는, 바로 그렇게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소유를, 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유의 회복,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은요,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트리거, 방아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언제냐? 바로 욥이요, 어떤 기도를 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기도는요, 정말로요, 욥이 하기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내가 망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자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나에게 위로는 되지 못할 망정 나한테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값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받아라, 회개나 해라, 그 정도, 그렇게 끝난 것을 감사해라.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한 대 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게다가요, 욥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처지예요, 본인이?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욥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요, 욥의 곤경을 다 돌이키시고요, 갑절의 소유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요, 욥의 곤경을 다 돌이키시고요, 자기한테 복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데 이전 소유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데 140년을 더 사는 건강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요, 복이 있지만요, 남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는요, 특히 용서하는 기도에는요, 내 원수를 위한 기도에는요,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복의 시작은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일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요, 서로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더욱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의 어떤 질병의 문제, 남에게 이해하기 힘든 억울한 마음, 상처들, 환경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문제들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옥죄어옵니다. 하지만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 그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에서 끝나지 말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요,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당하고요, 그 고난에 짓눌리고 단순히 그 고난을 경험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빛이 나는,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인한 회복의 그 축복을 증명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했고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했습니다. 그 마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하나님, 너무나 일부에 불과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막혔던 문제를 뻥 뚫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며 그렇게 주님을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